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효도는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전통 문화의 가치는 관계적인 가치입니다. 관계가 바르게 되면 가치 있다는 말입니다. 왕과 신하와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형제와 자매들 간의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 등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실현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하며 기쁘게 하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요 효도의 시작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 자신이 자식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존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무엇을 받았느냐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부모는 자식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있으며 효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마음을 배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하여야 합니다. 효도의 시작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만으로는 효도가 되지 않습니다. 효도는 몸으로 섬기는 것이요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몸과 물질로 섬기지 않은 효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효도는 여러분이 몸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바쳐서 효도하여야 합니다. 십계명의 가치 중심도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중심에 부모 공경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명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하듯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자식을 사랑한다면 당신도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도 나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존중하며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순종한다. 나도 나의 마음과 몸을 다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존중하며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오미가 받은 마라의 쓴물에도 축복의 씨앗이 숨겨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22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여호와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결코 서둘러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성경에서 거듭하여 증거하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는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돌아온 자기에게 환영 인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기쁨이라는 의미 자기의 이름 나오미를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고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같이 하나님의 괴롭힘을 받은 여자의 이름으로는 나오미보다는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가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처지와 상황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에게도 아직도 놀라운 보물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만 며느리 룻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하고 나오미 손자 오벳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행적은 성경이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구원의 빛을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영원한 왕의 모델인 다윗 왕가를 일으키는 대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마라의 쓴물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 속에 엄청난 축복을 숨겨 놓았습니다. 당신이 보기엔 쓴물 인생인 것 같아도 당신이 쓴물에는 엄청난 축복의 미래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이 구원과 축복과 생명과 부활이 서곡임을 깨닫게 하고 축복의 미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쓴물 인생에 축복의 부활을 숨겨놓으신 하나님, 나오미와 같이 마라의 쓴물만 보는 나를 고치시고 거기에 숨겨놓은 엄청난 부활을 보게 하소서. 오늘 내가 지는 십자가의 고난이 구원과 축복과 부활의 서곡임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오미의 쓴물 인생에 축복의 부활을 숨겨놓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오미와 같이 마라의 쓴물만 보는 나를 회개하고 거기에 숨겨놓은 엄청난 부활을 찾는다. 오늘 내가 지는 십자가의 고난이 구원과 축복과 부활의 서곡임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은 너는 살고 나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법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자는 정죄받고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받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여자를 정죄하지도 못하고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도 못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를 정죄하고 돌로 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공짜로 용서하고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여자가 정죄받아야 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여자가 죽어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너는 살고 나는 고난을 받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정신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앞 6주간 46일 가운데 주일 6번을 뺀 40일간을 의미합니다. 금년은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본받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수고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우리의 행복과 생명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웃을 용서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죽는 절기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의 용서와 구원과 축복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대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웃을 용서하고 살리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과 함께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대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른다. 나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이웃을 용서하고 살리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과 함께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운동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경제적으로 괜찮은 집안의 아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부모님을 빙자해서 돈을 빌려 쓰기 시작했는데 그 빚이 점점 커져서 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자기가 빚졌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까 마음 졸이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빨리 안 갚으면 부모님에게 일러 혼이 나게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빚쟁이는 날마다 아우성이지, 부모님이 알면 큰일이지, 갚을 길은 막연하지. 그 어린이는 밥맛이 없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엄마가 아들을 다구쳤습니다. 자기 아들이 100만 원의 빚을 진 것을 알게 된 엄마는 야, 이 자식아,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을 질 수 있냐? 라고 야단을 치면서도 초췌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라. 너는 갚지 않아도 돼. 너는 그 빚을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그리고 다시는 그런 빚을 지지 마.
알았어? 어머니의 말은 어린이가 진 빚이니까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 빚을 지면 갚을 때까지는 빚쟁이입니다. 어린이가 진 빚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엄마는 너는 갚지 않아도 돼? 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엄마가 대신 갚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의 빚은 어머니가 대신 갚았기 때문에 그 어린이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용서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자여, 이제는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라고 나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가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입니다. 내가 대신 갚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아름다운 삶을 사세요.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대신 갚았습니다. 당신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 주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믿으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을 믿는다.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믿으며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대전도자로 세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예수님은 거르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변화시켜 데가볼리의 대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은 갈릴리 바다 동남부 지역으로 헬라 문명권에 속한 이방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방의 이름은 헬라식의 이름으로 데가는 헬라어로 열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도시 또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사람, 가장 밑바닥 인생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변화시켜 이 지방의 전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풍랑과 싸우면서 데가볼리 지방에 가서 공동묘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그를 고치시고 전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군대라는 뜻은 로마의 일개 군단 병력을 의미하는데 대략 5,000명에서 6,000명의 부대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단 말은 군단 병력에 해당하는 귀신에 들린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7 귀신이 들어가도 완전히 미쳐버리는데 5, 6천이 귀신과 함께 사는 그 사람의 형편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밤낮 없이 부르짖으며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쇠사슬이나 고랑에 채워놓아도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완전히 미친놈,
공포의 대상, 저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 대가볼리 지역 복음화를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생명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토막 인생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켜 사람을 놀라게 한 대전도자로 세우십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세우신 예수님은 당신도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을 입어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사람을 놀라게 한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라사의 공동묘지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구원하시고 치료하사 대가볼리의 대전도자로 삼으신 예수님, 나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이 사자로 삼으소서. 그래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라사 공동묘지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구원하시고 치료하사 대가볼리의 대전도자로 삼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께 치료받고 고침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의 사자가 된다. 그래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전도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축복과 권한은 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복음서는 두 가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와 축복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신비가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시자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주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을 받자 나병이 떠나가고 온몸이 깨끗하여졌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늘의 신비와 기적과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 이야기의 절반입니다. 복음서의 절반은 하늘이 생명의 감격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수고와 희생이 없이 신비와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신비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하셨고 자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양면적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신비와 생명을 받는 것이요. 둘째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 주님은 당신을 통해서 세상에 하늘의 신비와 생명을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오늘 나에게도 하늘의 신비와 생명으로 축복하소서.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에 하늘의 신비와 생명을 들어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는다. 오늘 나도 하늘의 신비와 생명의 축복을 받는다.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에 하늘의 신비와 생명을 들어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